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도 보통 무덤이 아니라 아주 장엄한 그런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매우 신성시하고 그들 나름의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죽음, 즉 순교까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그 자에게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속죄함을 받아 다 의인이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행복자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 신뢰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사건에 대해서 3절로부터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게바라고도 하고 이제 베드로라고도 하는 그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5가지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과 천사나 영적 존재와 사후세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제 고통과 불안이 없이 소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는 에피큐로스 학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옛날이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영원한 부활이 아닌 일시적인 부활이지만 부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구약시대에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그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그러한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독자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까지 결심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그때 당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그 빵을 주라, 먹지 말고 빵을 주라 그럽니다. 근데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가물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독자들은 그거 한 움큼 빵 만들어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빵을 내게 주라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금방 죽게 돼서 외아들하고 빵 만들어 외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빵 놔달라고 하면 주겠느냐고요. 아들 주지. 근데 그는 믿음이 있었는지라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에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러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두시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그 아들은 일시적인 부활이지 영원히 부활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죽게 되니까 그런 걸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또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추수 오는 날 아버지에게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야단을 쳐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참 애통하고 참 엄청난 그런 애석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입과 눈과 손을 맞추고 그의 몸에 엎드려 차차 몸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치기를 하더니 그 몸이만 이제 따뜻하며 눈을 뜨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역시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또 죽었으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상에 메고 이제 공동묘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때 나인성과 모런 그 아들을 잃고 얼마나 애처롭게 슬피 우는지 마침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살아나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죽은 지 나흘쯤 되면은 우리 한국보다도 엄청난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런 중동 지방이니까 나흘이면 벌써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그대로 동인 채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 달란트가 뭐냐면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여러 가지 삶에 힘든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면서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도 오늘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살아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요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처럼 그러한 완전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부활이다.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다 죽었잖아요. 이와 같은 일시적인 부활을 빗대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즉 더 좋은 부활은 주님과 같은 영원한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문을 당하지만은 이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아마 우리 전도사님은 기억할 거예요. 저하고 몇몇 교인들이 저 양재동 햇불회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제가 이름은 안 밝히고 최모 목사입니다. 최모 목사가 더 좋은 부활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원한 부활이 아닌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최고 좋은 부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최고 부활할 만한 그런 헌신이 못 되면 그 다음 이렇게 차등적인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웃교회 그때 박유선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유선 목사님한테 그만 가. 이거 이단이요, 이단. 아니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활이 있는 것이 이게 무슨 더 좋은 부활이냐.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자고 보더니 저는 중간에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 목사님이 잘 아는 고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내외가 왜 목사님은 그 유명한 최모 목사님 그 설교 듣지 않냐고 가셨느냐고 그 양반 집회 올 때마다 와서 그냥 계속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라고 두고 봐라. 몇 달 못 가서 그 사람 이단으로 규정되고 끝난다 그랬더니 아니랄까 한 3개월쯤 되니까 이단으로 규정돼서 그 집회는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시되 앞에서 언급된 일시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도 믿음도 헛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자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자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자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전도는 거짓 전도고 또 거짓 증거요
또 그런 그 말을 하고는 하는 사람은 뭐 사기꾼이 사기꾼. 쉽게 말하면 뭐 사기꾼이 뭐 돈만 사기치는 게 사기꾼이 아니라 이건 뭐 영적 사기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우리들이 예수 믿노라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른 것 다 못할지라도 11조 헌금하지요. 절기 헌금하지요. 때로는 감사 헌금하지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지요. 얼마나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은 채로 유골이 되어서 지금 여전히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을 믿어봤댔자 무슨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런 훌륭한 생애 그리고 고귀한 죽음의 경륜을 표할 수 있습니다. 흠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인격을 도모하고 수양하는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라고 믿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진리도 불교나 유교와 같은 그러한 철학은 될지언정 결코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부활이 있고 나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요단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러한 배신자가 되었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사도는 한때 실수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연약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예수를 모르나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던 그리고 그때까지 끊교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또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 이게 한 번 맞을 때 40에서 하나 감한매니까 39번을 맞는 것이죠. 이것을 몇 번 맞았냐?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장으로 그 호이체 같은 그런 태장으로 또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선교하다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하고 강과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정죄의 위험, 이 수많은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그 밤에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고통과 춥고 홀벗어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수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거가 거짓 증거가 되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디 사도들 뿐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 이러한 일이 헛된 일이고 오늘날 복음을 외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옛날의 사도의 증거가 또 우리의 증거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고 우리의 주님의 그러한 그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빛나는 삶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빛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누구한테 줘요? 성경 그 어떤 그 곳에도 다른 헌신이나 충성보다도 이처럼 전도하는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뭐가 있어요? 옳은 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한 자에게 이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 때 이 사실을 믿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속죄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가고 오는 이 모든 인류에게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간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도 지금 살아있는 자도 믿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사실 이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저 음력 초월달이 들고 또 추석 때 또 들고 또 보름이 들고 뭐 이런 때는 그냥 떡시로 짊어지고 가서 산에 가서 산당에서 절을 하고, 또 우리 할머니는 신접한 그런 그 분이 되어 갖고서 신당을 차려놓고도 그냥 그 1년이면 몇 번씩 이 경을 읽고 그랬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신당을 다 쳐부시더니 교회를 나가시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누님 김한자 권사님이 뒤이어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분이 도저히 고치지 못할 피부병이 있었어요. 김한자 권사님이. 근데 교회에 나가서 그 피부병을 고침받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지. 제가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님 고치려고 애도 쓰고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못 고쳤는데 교회 가서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도하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구정 때인 것 같아요. 구정 때쯤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기차를 이용하잖아요. 장선 열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옆에 보니까 어느 아가씨가 탔는데 뭐 주일학교 교사 아무개 그랬더라고. 근데 아니 그때 총각 시절이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예쁘장하니 잘생겼어. 그 여자한테 어느 학교 교사십니까? 그러면서 참 그때는 마침 공주사대에 김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장이었어요. 또 마침 공주사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공주사대 얘기를 하면서 진짜 교사인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일반 학교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뭐예요? 교회 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박경배 목사님이 심호하는
저 마포 쪽에 있는 침례교회 교사더라고요. 일부러 그 여자 보러 가봤더니 주일학교 때 파란 그 유치부 학생들을 놓고서 율동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제 설교도 하며 가르치는 그런 교사더라고요. 그 아가씨 바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 동기가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다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의천지구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 주일날 전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산파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술로는 도저히 그 애 문제를 날 수 없는데 이 11시쯤에 갔다가 오후 4시경까지, 오후 3시 반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때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만약에 실수하면은 애기 죽습니다. 산모 죽습니다. 저는 의료법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믿음도 없는 제가 우리 교회 망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집 이상하게 똘똘똘똘 말리더니 오라이카 니스와이 칼날 페힐레켈레 칼 하더니 4시에 낳는다 하는 거예요. 4시에 딱 되니까 손도 안 대고 다 그만뒀는데 응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왕진 가방 다 잡아내고 청진기 의약품 다 방공호에 파묻어 버리고 그 참 개화기도인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서도 또 세상으로 왔어. 그러고서도.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하고서 참여하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강권적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첫째는 제가 무능한 탓이겠지만 이렇게 쇠약해졌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의의 말씀 시대책을 이미 출판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번 4월 11일 날 계시록 강해서를 출판해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에 정말로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서 천대를 받아도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도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살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여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차장 옆에 조그마한 이 화단 있잖아요. 화단을 보면 화초들이 살아있어서 지금 한창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화초들이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런 잎으로 변하여 겨울이 되면 아예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폈던 꽃들, 무성했던 잎이 다 죽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다 겨울잠을 잤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봄과 같은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지만 우리들은 몇 번째 부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어서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연락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되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다가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